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온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과 10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시편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9편은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고 10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시작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일어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리고 찬양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고 세상에 불의함이 존재하고 삶의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한다면 이 시가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어느 한 날로 들어가 봅시다. 자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잃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며 떠돌이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읽은 나라는 사람 삶 자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원수들은 물러갔고 넘어져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와 자신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셨고 이방 나라들을 꾸짖으셨으며 적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었고 망하였으며 다윗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과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삶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 도망 다니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일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큰 사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작은 사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고심하며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끄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합니다.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찬양 이후 다윗은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제 다윗은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왕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고통에서, 이 미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다윗의 기도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성품 속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